말씀 가운데 오늘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부분에 관한 강해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이 사도의 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성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당부로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런 교회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랜 불화와 갈등으로 사도의 마음이 지쳐 있을 법도 한데 그런 끝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염려하면서 그들에 대한 애정 어린 권면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분명하고 엄중한 권위를 드러내면서도 그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우려를 또 마음에 담아서 부드러움 속에서 그것을 전달하기도 하는 이 사도의 글 속에서 우리는 성도를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사도의 글 속에서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신이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도의 마음이 그의 편지의 마지막에 더욱 간절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참 이 사도의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목사와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무리 상처받는 일이 있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또 마음이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모두 다 이겨내고 끝까지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하늘로부터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와 지체들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 나를 지워버릴 수 있는 나를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크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체험하지 않으면 언제나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옹졸하고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 집착, 탐욕, 욕망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결국은 신령한 기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한평생의 모든 시간이 끝이 나고야만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찰나적인 즐거움과 기쁨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신령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 더 이상은 불미스러운 일로 그들을 사도로서 권징하거나 치리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결코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러함을 분명히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마음을 같이해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5가지에 걸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이 같은 당부와 권면의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인생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바른 원리들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식이고, 성도가 함께 소망해야 될 성화의 아름다운 실천사항을 사도가 마지막으로 5가지로 축약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의미는 마지막으로 남길 중요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에 이 몇 가지 당부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시작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당부의 첫 번째도 역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신자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뻐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신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사도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결코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이였고, 그런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목양 간의 관계에는 심각한 반목과 거부와 불신으로 훼손되었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의 마음이나 사도에 대한 거절과 반감으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한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사도의 마지막 당부는, 그 당부의 첫 번째는 그들을 따뜻한 말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의 첫 번째 당부는 기뻐하라 라는 권면과 축복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사도로서 무한히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관계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 의한 다른 복음 때문이었고, 그로 인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탈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도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었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성도가 되었으며 교회를 이루었을 터인데도 그들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불미스럽고 추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거짓 사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었던 바울 사도까지도 멸시하고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기쁨이 소멸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한 그릇된 믿음이 유입되어 이에 영향을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가 아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고집이 드러나고, 그래서 성도 간에 대립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를 불신하고 거짓된 복음이 교회 안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와 공동체는 영생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지상의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르며 올바른 권위와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지 않을 때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순식간에 영적인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곳이 파당이 나뉘어지고 서로 난투극이 벌어지고 영적인 권위를 업신여기게 되는 총체적인 와해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영적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그 말씀 앞에서 모두가 복종하지 않을 때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기쁨과 영적인 희열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기능과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비극이 철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임의로 벗어나서 각자가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면서 참된 복음을 지향해 나아갈 때 성도의 영혼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영혼의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그 영혼에 넘치는 거룩한 희열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낙심과 절망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소멸됩니까? 왜 부부 사이에, 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왜 성도 간에, 목양 간에, 왜 기쁨이 소멸되느냐? 무엇인가 성도의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지향하면서 바른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외부로부터의 모든 영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성도를 지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성도들에게 교회가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영적인 병참 기지와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는 견고한 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구멍이 뚫리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게 되면 성도의 영혼은 약화되고 결국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한 영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절대로 마귀가 틈을 탈 수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속히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 가운데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고 은혜의 공급됨이 끊어지게 되면 그 가정이나 교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구원의 기쁨을 소멸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안에서 거룩한 기쁨과 소망을 모두 소진시켜버리고 신령한 기쁨과 감격도 즐거움도 소망도 없이 마지못해서 신앙의 겨우 습관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인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영적인 폐잔병 같은 그렇게 신자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 미혹시키려는 마귀의 공세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그 악한 영들의 파상적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들은 모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화석이 되어가는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한 이 한마디는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은혜와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신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맛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은혜가 모두 소진되고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반복되고 있는 죄로 인해서 점점 영혼이 힘을 잃고 침체에 빠지게 되면 결국 모든 영적인 기쁨과 감사는 소멸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권태와 실증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회복과 치유하시는 은혜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감격을 되찾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삶을 보면서 그가 그토록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서도 사도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자기는 기쁘지 않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언할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영혼의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을 지켜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의 마음에 충만했던 기쁨의 근원은 뭘까요? 사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숭고한 지식을 사모했습니다. 사도에게 십자가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그리스도를 묵상했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 속에 언제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아주 저급한 기쁨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의 위로를 삼으려고 할 때 절대로 신령한 기쁨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신령한 기쁨의 근처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과 기쁨,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만, 그 거룩한 방편들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정서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그런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죠. 오늘날 이 말초적인 감각적인 기쁨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깃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신령한 기쁨을 얼마나 맛보셨나요? 네. TV를 보시면서 아니면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한 주간의 오늘까지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내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이런 신령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맛보셨냐고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이렇게 성경에서 한 줄로 읽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 누군 뭐 기뻐하기 싫은가? 그런 기쁨이 없는 걸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죠. 이 성경이 기뻐하라는 말씀의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그 의미를 안다고 해도 전혀 우리의 삶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 같은 그런 기쁨으로 아주 낯설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될 뿐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적인, 그 찰나적인, 그 육적인, 그 감각적인 그런 기쁨에만 길들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늘을 가르고 임하는 말씀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의 고백 속에서 부어지는 그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겠냔 말이죠. 고요함 속에서 새벽과 늦은 밤을 깨워서 시체처럼 쓰러져 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으려는 그 깊고도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의 영과 교통하게 될 때, 교제하게 될 때, 그럴 때 신자의 마음과 영혼에 거룩한 기쁨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되냐 이거죠. 얼마.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 이놈의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들이 우리를 그러한 기쁨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는다고요.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근절하고 이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골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쉽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기쁨은 그냥 접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큰 손실이고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평강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가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고도의 영적인 평안함과 평강의 비결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동행함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초점이 명확했단 말이죠. 그런 주님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행하셨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지극한 평온 속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평강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의 뜻과 같은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주의 뜻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충만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울이려고 하는 그것을 구하는 자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은 절대로 나에게서 기쁨이 채워지는 그런 길과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 기쁨이 생기던가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기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이 생겨날 뿐인 거예요. 안 채워지잖아요. 뭘 해도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신령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기쁨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내가 아닌 이웃과 지체를, 교회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적인 거예요. 또 목마르다고요. 또 더 큰 기쁨이 필요하고 그 기쁨을 맛보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필요하고, 그러니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들이,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감각을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 기쁨.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신자가 헐떡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저급한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돈, 명예, 인기, 권력,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목말라면 그것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상적인 기쁨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향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지향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답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자유와 평강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지금의 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 삶에서 뛰쳐나가고 싶어하면 여러분, 그래서 어딜 가면 기뻐해질 수 있을까요? 에? 지금 이 상황, 나는 너무너무 이 상황이 싫어, 나는 지금이 너무 싫어, 나는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도망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망가서 다른 데서 이것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자유를 찾으려고 하면, 그럼 어딜 가면 기쁨과 자유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깃들겠냐 말이죠. 사도처럼 모든 것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핍박과 반대에 부딪히고 궁핍하고 육신은 고단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만,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의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속에서 그 모든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사도는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비관하고 불평하는 한 그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이란 영원히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 미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비관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신령한 기쁨은 그가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나를 복종시키려고 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태인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를 가장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우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의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 평강을,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한 기쁨은 없습니다. 더 절망하게 되고 더 비참한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더 우울해지고 더 원망스럽고 불평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될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의 굳은 마음은 풀어지고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받게 하시는 그 절대적 기쁨과 평안이 그의 영혼의 샘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듣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쁜 삶을 살았을까요? 충만한 기쁨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까지 왔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내내 사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네 교회 내부 안에선 성도들끼리 끊임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를 괴롭게 하고 있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마지막으로 기뻐하라라는 이 한마디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해서 이제는 정말 그대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쁨의 방식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뭔가를 얻을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것을 권한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가 주를 섬기는 모든 날들이 이 땅에서 나지 못해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그 기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생애처럼 뭔가 우리에게 뜻이 고정되고 분명한 목표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사는 날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언제나 가득해서 사도처럼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극복하고 또 흘려보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오직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될 모든 날들을 그 기쁨으로 채워가고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